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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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우리를 또한 부르시며 예배케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오늘 여기 이 시간까지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을 송축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인생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했던 자, 죄가 많았고 악하고 이기적이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워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으로, 성령의 지도를 받는 사람으로, 말씀의 길을 쫓는 사람으로 바꿔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것도 많지만 소망을 품고서 주를 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한 우리를 만나주시며 붙드셔서 내 인생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를 소망하오니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고백에 아멘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해에 우리를 더욱더 강건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영육으로 피곤합니다. 또 연약한 것도 많습니다. 병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 붙드셔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연약한 마음들이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한 육신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신년도 힘차게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도 또 여러가지 변이 바이러스도 우리를 위협합니다. 곳곳에서 또 그렇게 아팠던 사람들의 그런 소식들이 들리면서 또 우리 가까이에 그런 병들이 있고 또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보호받아야 된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 세계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손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사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며 또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보호받고 은혜를 얻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성전 건축의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붙드셔서 흠없이 하루하루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제 또
내부를 꾸며갈 수 있는 때가 다가옵니다. 선한 지혜와 능을 더하사 소통하며 선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또 김경수 집사님이야 모든 권속들 주님께서 안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잠언의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성령의 지혜 얻기 원합니다. 말씀하시고 깨우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붙들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 지혜의 삶들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언 20장 14절을 암송을 하겠습니다. 한 주간.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잠언 20장 14절 말씀. 아멘. 예, 그렇습니다. 잠언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전체 29절 중에서 잠언 20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러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것이니라. 같이요.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변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주님은 오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 마음을 넓히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은 오랜 시간입니다. 아니요, 영원한 시간이죠. 잠깐 승부 거시면서 우리를 확 바꿔 놓으시고 떠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이 말씀에 우리가 다 아멘 한다면 반대로 우리도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도 하루아침에 승부 걸고 바뀌는 인생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 우리의 마음들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말씀을 받고 삶을 비추어 봐야 될 것이죠.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 시간 가진 것에 감사해요. 그죠? 말씀 나눔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간증도 아니고 설교도 아닙니다. 신학을 연구하고 성경을 분석하고 그래야 하는 그런 설교이라면 너무 부담스러우실 것이고, 또 간증이라고 하면 왜 우리 가운데 나는 그럴 만한 것이 나눌 게 없는데, 나는 저분처럼 성공 스토리가 없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라 간증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말씀 나눔이냐고 했냐면 과리지가 적어 놓은 것처럼 하루 반짝이는 신앙을 들려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벤트 같았던 성공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한 분이 오랜 시간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지고 계시는지, 오랜 시간 주님 앞에서 나 같은 죄인을 회복하시는 이야기, 나 같은 연약한 자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선듯 하나 넘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고, 또 반대로 넘어진 줄 알았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선하신 사랑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완성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나누실 때마다 그 과거 이야기가 들려지는 것에 저도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요 30년 전에
제가 20년 전에 저희 아버지는 평생의 불신자셨다가 이런 이야기들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하루아침에 들어주시지 그러지 않으시고 그것을 10년째, 20년째, 30년째 기도하게 하셨다가 나도 바꾸시고 가족도 바꾸시고 우리를 바꾸시는 그런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은 그 말씀 나눔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 나눔인 거예요. 마음은 오랜 시간 다듬어져서 현재 내 마음의 향기가 납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저희에게 감사한 거죠. 한 주 한 주 주일 설교가 들어가고 새벽 기도회가 선포되는 그것과는 또 다른 한 가정에 임한 수십 년의 은혜의 숲의 향기를 맡는 시간, 나무 한 그루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의 그 숲이 되던 그 은혜의 향기를 맡는 시간이 아닌가. 그러니 우리가 한 가지를 고민해 볼 게 있는 거죠. 무엇 잘했고 무엇 못했고 그게 인생의 중요치는 않더라라는 걸 봐요. 뭘 더했고 뭘 덜했고가 아니라 주님께 그 존재 자체로 사랑받은 은혜의 이야기, 내 인생 자체로 은혜를 흘릴 수 있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눈물과 미소를 띠게 하죠. 그 인생의 비결은 마음에 있다는 걸 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 오랜 기간 달려가는 인생길 중에서 결국 하나님께 들어 올려지는 진국과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깊이 있는 고백들이죠. 5절 말씀,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게 하루아침에 길로 올려질까? 왜 뉴스에서 뭐 정치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저분은 저 연세 먹도록, 저분은 저 나이 먹도록,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지혜가 없는 행보를 걸을 때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인생 안에서 저 사람의 마음은 지금 참 자기중심적이다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그 사람의 언행이 그렇게 모략을 길러 올리는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때도 왜 있지 않아요?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러내느니라 그랬어요. 누가 명철한 자인가? 그는 하루아침에 딱 탄생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지혜의 진국의 스토리는 하루아침에 짠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랜 시간 주님과 교제한 자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향기일 겁니다. 6절,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제가 일전에 한번 이야기 드렸잖아요. 면접을 봐보니까 면접만으로는 좋은 전도사님 못 뽑겠던데요. 다 잘한대요. 다 잘하겠대요. 다 본인이 김인중 같은 분이 되겠대요. 다 그러겠다고 하고서는 첫날부터 이상해요. 둘째 날부터 이상해요. 사람이 드러나는 거죠. 면접만으로는 탁월한 사람 잘 모르겠어요. 다 잘할 수 있다 그러고 다 겸손하겠다 그러고 다 예. 그럼요. 그래야죠. 그리고 다음날부터 아닌데요. 그래 버리는데요. 사람 마음이 바뀐다라는 것을 봐요. 그 사람의 성향으로선 다 자기의 말로는 자기 인자함을 자랑해요. 그러나 그 마음의 것들은 사실 오랜 시간 지켜져 봐야 드러나요. 7절,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온전하게 행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후손 얘기 하신다니까요. 그 사람이 정말 건강하게 섰는지는 후손을 보면 또 알아요. 오랜 시간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내 자녀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녀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자녀를 낳는 것을 보았을 때 그 할아버지, 그 증조 할아버지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그때 알 수 있다라는 얘기라도 볼 수 있어요. 오랜 기간 주 앞에서 사랑받고 그는 사랑을 흘렸겠죠. 그는 후손들을 위해서 수십 년의 기도를 쌓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었겠죠.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해요.
일전에 제가 그 얘기 한번 드렸나요? 그래, 외할머님 살아계실 때, 제 초등학생 때 5,000원 주시면서 뭐 빵 좀 사오라 그러셨는데 이 빵이랑 저 빵 사오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남은 잔돈이 1,000원이더군요. 1,000원 남았네. 그리고 제가 슬쩍 했어요. 그랬더니 그 1,000원 내놓으라고 할머니께서 1,000원 달라고. 내가 이미 쓰고 없었거든요. 그래서 1,000원 안 받았는데요? 내가 거짓말을 해버린 거예요. 제 손 붙잡고서 빵집 가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할머니의 지혜를 봐요. 이 1,000원을 안 받았는데, 그랬더니 제 눈을 그 빵집 아주머니가 보시면서 1,000원 줬다고.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의 지도였던 것 같아요. 우리 손자가 어떤 손자인데요? 하나님 사랑하는 손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배워가는 손자인데 그럴 아이 아닙니다. 1,000원 주십시오. 속으로 내가 하나님까지 욕을 먹이는구나. 내가 이렇게 지금 일이 이렇게 커져가는 줄 몰랐어요. 결국은 1,000원 받아가지고 할머니께서 주시면서 얘따 너 써라. 그 뒤로는 내 평생에 내 그 돈으로 거짓말 안 하리라는 다짐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에 내가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할머니 사실 다 알았다. 이거 분명히 아는 수다. 모르고 하시는 수가 아니다. 이거 아시고서 그렇게 지도해 주신 수다. 내가 진짜 다시는 거짓말 하지 말아야겠다. 아무 말씀 없으셨지만 느낀 게 많았고 배운 게 많았던 그런 시간인 것을 고백해요. 그것이 부모가 또 베푸지 못하는 조부모의 은혜의 사람의 지혜이신 것을 고백해요. 하나님, 제가 제 평생을 살아간 뒤에 저의 후손들에게 복을 끼칠 수 있을 만한 지혜로운 마음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사랑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게 되는 그런 지점인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한 장의 말씀을 저희가 양일간 연구하겠지만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을 오랜 시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고 오늘 이 말씀은 또 우리 마음을 하루아침에 승부 걸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경륜을 보게 하시는 겸손과 지혜의 말씀이 되는 것 같아요. 성령의 사람은 오랜 시간 한결같은 주님 사랑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을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데 오랜 시간 아니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그걸 느끼시고 누리셔야 됩니다. 오랜 시간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한결같지 않던 내 마음이 한결같은 평강 누림을 배워가는 거 아닐까요? 정말 들쑥날쑥하고 그냥 날마다 조증과 우울증을 넘나들고 있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한결같으심을 보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저는 제 마음이 참 들쑥날쑥한 지점을 보면서 저희 자녀들에게도 미안할 때가 많거든요. 이럴 때는 잘해줬다가 이럴 때는 혼도 내는 것도 같고 이럴 때는 잘 챙겨줬다가 바쁠 때는 못 챙기는 것도 같고 하물며 성도들에게는 제가 얼마나 부족한 목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릇이 않으시잖아요. 한결같으시잖아요. 항상 새벽마다 간구하시면 들어주시면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의 사랑을 봐요. 10절 말씀 봅시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예, 정직하지 않은 장사꾼이 그렇게 일정치 않은 저울추와 되를 사용하는 건 그거 주님 싫어하시죠. 그거 옳지 못하다는 거 우리도 알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장사꾼만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 마음의 저울추와 우리 마음의 되가 너무 자주 바뀌는 걸 봐요. 어느 날은 넓었다가 어느 날은 작았다가 막 이렇게 되는 거 느끼지 않으세요?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한 자, 이웃에게 한결같지 못한 마음, 그 한결같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면서 그 하나님을 거부하던 마음을 바꿔가시는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11절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죠. 이 말은 상대방이 본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것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다 알겠고 그 어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그 언행에서 드러나죠. 예.
그래 저희 집 막내 아이한테 여러분들 누가 칭찬해주고 가셨나봐요. 뭐 은성이는 뭐 귀엽다 막 이러고 가셨나봐요. 밤에 쓰고 오더니 아빠 내가 정말 귀여워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 또 병이 오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 병 걸리면 안 되는데 제가 그 병을 오래 알았거든요. 그 착각병을. 그거 안 되는데 그런 거죠. 그 아이의 마음이 드러나죠. 그 언행에서 드러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게 우리의 언행은 상대방이 다 보고 있어요. 다 알아요. 이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이미 다 파악하셨고 말을 안 할 뿐이실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 정직한 여부는 사람에게 드러나요. 오랜 시간 품어온 그 마음은 숨길 수 없어요. 솔로몬은 잠언이든 전도서에서든 평생에 단련해야 될 지혜의 인생길, 그 마음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 한 편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한 10년 정도 달려가면 해결될 일도 아닌 거죠.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내가 악을 갚겠다. 제가 이런 죄를 졌는데요. 다시 제가 그 죄 안 지을게요. 저의 선행으로 그 죄를 갚아낼게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는 계속 악이 튀어나올 거야.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것을 깨닫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오랜 시간 주님께서 나를 지적해 주시면서 깨닫는 그 마음 속에서 또 하나님 사랑도 보는 거 아닙니까?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오늘 양 본문의 주제기도 한데 24절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예, 아멘입니다. 사람이 한평생 자기 길 모른다니까요. 그 오랜 시간 걸어본 뒤에 뒤돌아보면 알지 모르겠지만 앞길은 알 수도 없거니와 현재를 잘 체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여호와로 맡기고 가는 자, 그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고 은혜를 경험하겠죠. 잠언 10장 25절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주님은 영원을 따지신다니까요. 오랜 시간 영원토록 그 선임이 설 수 있도록 도우셔요. 잠언 12장 19절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셔서 진실과 진리를 고백하게 하실 때 우리가 참 말씀에 붙들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고백은 여러분 영원히 보존될 거예요. 그런 입이 되자고요. 그냥 거짓말들을 남발하고 허스레를 떠는 그런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의 고백이 된다면 참 귀한 영혼성을 담보로 한 고백이겠죠. 거짓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그러니 하나님 알지 못하는 평생을 산 사람의 일생이 정말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 사람 열심히 돈 벌고 정말 수억 수십억을 남겼지만 얼마나 허무할까요? 전도서 9장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의 악한 것이니 참 이것이 진짜 허무하고 악한 것 중에 악한 것이더구나. 무엇이 그러냐?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그 마음을 다듬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결국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 평생에 내 마음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그 마음이 악하다라는 것을 죽은 뒤에 깨닫고 심판받는 마음이 된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러니 결국은 마음에 답이 있는 걸 봐요. 하나님과 그분 말씀 앞에서 일평생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얼마나 다를까? 주께서 허락하시는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았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전도서 5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낫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니라. 예, 아멘입니다. 그 평생의 수고 중에서 내 마음이 주님을 만나서 사실 그 수고한 것 중에 낙을 보기는 어렵거든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낙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이것이 참 성도로서의 바른 몫이 아닐까. 우리는 주님 앞에 그 말씀의 지혜를 배웁니다. 자, 오늘 2대지까지 한번 가봐요. 오랜 기간 달려가는 중에 우리 한 가지를 배웁니다. 오랜 시간 중에 배울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 안에서 내 마음이 작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거 깨달으셔야 됩니다. 답은 여기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이 너무 작아요. 저 사람을 못 품어요. 그래서 그냥 막 화딱지가 난다니까요. 그냥 그 마음에 막 비판이 막 부릴 듯 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내 마음이 참 방이 작은 거예요. 인생의 배경의 다름, IQ의 차이, 외모의 차이, 우리 되게 따진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무리 연구해봐도 그게 인생의 승리를 주는 결국은 아니에요. 아니던데요.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 비상할 수는 있어도 그 머리가 좋은데 마음이 좁은 사람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 사람의 길이 경솔해요. 인생의 배경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소위 말하는 흙수저로 태어난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조차 그 사람의 인생길을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는 아니에요. 외모도 마찬가지고요. 19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그 모든 인생에서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의 타고난 어떤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가벼움이 진짜 문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이 그가 그렇게 삽니까? 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남의 비밀을 누설하면서 그랬대 하면서 결국 그 모든 총대를 자기가 메고서 욕을 먹느냐고요. 마음이 가볍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작기 때문이에요. 이 지점 속에서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저에게도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도량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막 전화가 잦은 사람이 있어요. 날마다 막 장문의 문자들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보내면서 자기의 마음을 막 해야지만 진정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마음 너무 작아요. 그 마음을 넓히셔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 작은 자 인생을 살면서 참 탓을 많이 해요. 내 탓, 배경 탓, 남 탓, 하나님 탓, 운명 탓, 외모 탓, 지식 탓, 무슨 탓을 많이 해요? 아니요. 그거 문제가 아니라 여기 문제예요. 마음 문제예요. 내 마음이 너무 작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기에 너무 작은 거예요. 그 왜 낚시하던 이야기 아시잖아요. 어떤 노인이 큰 물고기를 잡으면은 막 슬퍼하면서 내려주고 이상한 낚시를 하는 게 조그만 거 잡으면은 주워가지고는 담고 있더래요. 왜 거꾸로 그러십니까? 낚시꾼들은 큰 걸 잡아야 좋아하는데 우리 집 후라이팬이 작아서요. 얼마나 마음이 작은 이야기냐고요. 후라이팬이 작기 때문에 큰 거는 다 들어가지 않아서 버린다라는 거예요. 아니 썰면 되지. 아니면 팔아가지고 이윤을 남겨가지고 작은 것으로 바꿔 구워 먹으면 되지. 사실은 그 마음의 문제를 보는 것이죠. 마음이 작은 자가 아닌가 잘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잘난 얼굴을 가지고 못나게 사는 사람 여럿 봤고 탁월한 두뇌 가지고 범죄 저지르는 사람도 봤고 든든한 배경 뒤에서 온갖 악을 일삼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 탁월함이 그 인생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더군요. 이에 반대로요. 어리석은 머리를 가지고서도 주께 구하고 노력해서 열매 거두는 인생 너무너무 많이 보았고요. 제가 봐도 못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와서 저 참 못생겼죠 목사님 그러시는 분 봤다니까요. 제가 봐도 그분이 이 외모로 승부 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주 안에서 웃음과 미소가 가득해서 그 사람 멋있어 보이는 사람 봤어요. 그런 분들 떠오르실 거예요. 인물은 별로 없는데 참 멋있는 향기가 나요. 그분이 웃을 때 씩 웃을 때 너무 아름다우세요. 그분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서 웃는 인상이 돼버리신 분이에요. 그분이 진짜 멋있던데요. 그분이 진짜 잘생겼던데요.
가난한 중에도 성실하게 일하여서 더 어려운 자를 섬기는 인생도 보았어요. 예, 참 그런 분들 귀해요. 저희 교회에서도 어떤 분이 어떤 분에게 도움을 주는 분이 있다니까요. 그분이 가난하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런데 그 돕는 분이 그럼 좋으냐? 아, 그렇지도 않다니까요. 그분도 아끼고 아껴서 저분에게 흘려달라고, 저 청년에게 흘려달라고 하는 분을 봤다니까요. 그 타고난 연약함이 그 인생의 구원길을 막는 것도 아니더군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묵상을 하나 우리가 해보기를 원합니다. 답은 마음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과 교제하고 소통하면서 주님은 내 마음을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과도 교제하면서, 성도 간에 연합하면서, 가족 간에 연합하면서, 세상의 이웃들과 직장에서라도 연합하면서 내 마음이 다듬어집니다. 함께 연합하며 소통하며 하나님 앞에서 균형 잡는 지혜를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 수십 년도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또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지는 제가 내일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시간 좀 기도하실까요? 왜 이렇게 새벽은 시간이 빨리 가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답이 제 마음에 있을 텐데 제 마음이 넓혀지는 성령이 도우시는 인생 살기를 원한다고, 다른 많은 탓들을 보면서 기도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이 넓혀질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지혜가 제 안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세요. 제 마음을 주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시듯이 넓혀져 가게 하시고 빚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돕고 또 인도하시는 성령을 구합니다. 간구하시기 원합니다. 그런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정말 탁월한 자녀는 자격증 많이 딴 자녀가 아니에요. 마음이 넓은 자녀예요. 저 나이인데 저렇게 마음이 넓다니, 와, 저 친구 진짜 준비됐네. 대번에 아시잖아요. 저 친구는 어디를 가도 잘할 수 있는 열정이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 마음을 갖추는 이 시대의 청년들과 후대들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날마다 마음이 넓혀져 갈 수 있는 목사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귀가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며 섭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섭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다스리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듬으시며 넓혀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오랜 시간 그 마음을 단련합니다. 그 마음이 넓혀집니다. 그 마음이 그 주님 앞에서 다듬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넓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며 우리의 깊은 마음의 그 도량을 보여줄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다 되어져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